1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4장 1절.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을 섬기다가 돌이켜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 종 선지자로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아브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어 유다를 처음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의 임함 곧 여호와의 명하신 바로 저희를 자기 앞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그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로 인하며 또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 피로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시기를 즐기하지 아니하시니라. 자, 4절 말씀까지 봉독했습니다. 지난 주일에 잠깐 이 부분 말씀을 드리다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핀 내용이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에게 시련을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살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백성이라 해서 하나님이 택하고 정하신 백성이라 해서 늘 평온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련도 가져다 준다는데 바로 그 진정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해서 사랑해서 세워놓은 다윗 왕과 남쪽 유다를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영원토록 어려움 없이 평탄하게 그렇게 지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얼마나 인간 편에서 볼 때는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 이유는 우리 인간이란 평온함이 지속되면 타성이 되고 그 타성에 의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타락한 속성인 것입니다. 자, 부모의 은공을 깨달았을 때, 부모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느끼는 그 감정이 자식에게 계속해서 가지고 있다면 불효자 될 자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주는 감동은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죠. 평생 살다가 보면 부모에게서 느끼는 따뜻하고 아름다운 감정 많이 있습니다. 고마운 감정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 자라면서 내가 이 다음 성공하면 어머니 아버지를 편안하게 해드리리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린 시절 자라나지만은 어느 순간 그 생각을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타락한 인간의 속성이라는 것. 또 이유 없이 살다가 20평짜리 아파트라도 하나 마련해서 이사를 가게 되면 이제 내가 더 이상 욕심부리지 않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고 집으로 이사가서 감동하며 감사하고 고마워서 꼭 성도님들 모셔다가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보통은 새 집으로 이사가면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1, 2년이 지나고 나면 벌써 그 감사도 다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또 욕심이 생기게 되고요. 하나님 다 잊어버리게 되고요. 이것이 인간의 타락한 속성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사랑스럽고 아무리 당신이 좋아서 선택한 백성이라 하더라도 항상 편안하게만 놔두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여러 가지 시련을 주어서 그 시련 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시를 깨닫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라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서 하나님이 선택해 세우신 다윗 왕조 남쪽 유다지만 다윗 왕조에게 시련을 주기 위하여 혼란을 가져오도록 역사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23장 31절로부터 바로 애굽
바로누고, 애굽왕 바로누고라는 사람이 여호아하스 대신 엘리야김을 대신 세우는, 왜냐하면 애굽왕에게 남쪽 유다 왕이 피살을 당하잖아요. 죽고 나서 다른 그 왕의 아들로 여호아하스 대신에 여호야김을 유다 왕으로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그 엘리야김, 즉 여호야김하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엘리야김이 11년간 악을 행하면서 계속해서 남쪽 유다를 다스렸는데, 그 여호야김이 바벨론을 섬기다가 배반함으로 망하게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게 짓눌려 살고,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고 싶어서 바벨론을 의지를 했지만, 바벨론을 의지하다 보니까 늘 바벨론에게 조공을 드려야 된다 이 말이죠. 조금 어떻게 경제가 좀 살아나서 살만하면 바벨론에게 전부 조공을 드려야 되니까 나라는 항상 빈곤하고 백성들은 고생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돌하게 바벨론을 섬기던 것을, 조공을 이던 것을 3년 후에 딱 잘라버렸어요. 예나 어디나 똑같은 거죠. 만약에 우리나라가 이번에 F-15기인지 뭔지 그거 안 사면 또 한바탕 난리가 났을 거 아닙니까? 이 세상은 옛날이나 오늘이나 하는 짓거리가, 인간들 하는 짓거리가 똑같은 겁니다. 왜? 그 인간 속성이 그 인간 속성대로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발전해서 아파트를 짓고 살고 큰 루각을 짓고 산다 해서 바위틈 속에서 톡을 짓고 살 때와 인간의 모습이 달라지는 거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급기야는 결국 이 바벨론이 화가 났어요. 화가 나가지고 주변 국가들, 자기들의 수하에 있는 주변 국가들을 통해서 유다 쳐버려라, 남쪽 유다 예루살렘을 쳐라 해서 모여들어가지고 치겠다. 그런데 이렇게 치는 것이 어떠한 일이냐? 3대 보면 이 일이, 그 주변 국가 모든 부대들이 와서 남쪽 유다를 치는 이 일이, 유다에 임하는 일은, 왜 남쪽 유다 다윗 왕국에게, 다윗 왕가에 그런 일이 임하는가? 그 이유는 곧 여호와의 명하신 바로, 여호와께서 이 말씀하신 바대로 저희를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로 인하여 남쪽 유다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방 섬겼다 이 말이죠. 처음에 바벨론이 아니라 남쪽 유다가 여기 다윗 왕국이 세워질 때, 우리 과거로 한번 돌아가 생각을 해보시다. 다윗 왕국이 처음 세워질 때 그 이전은 완전히 이 블레셋, 지금의 팔레스타인인들입니다. 팔레스타인인들. 그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이제 블레셋이라고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사울왕 당시, 이때는 사울왕, 마지막 사사 사울 아니에요? 사울왕이 다스릴 때 블레셋 사람들이 완전히 남쪽 이스라엘 장악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꼼짝을 못하게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워서 물맷돌 하나 가져가가지고 블레셋 장군을 쓰러뜨리는 대기적을 행하도록 섭리하셨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이 백성들에게 대단한 추앙을 받게 되고 다윗이 왕위에 오르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블레셋으로부터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낸 거예요. 그때 같은 분이야 어느 민족, 어느 백성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고 이방신 섬기자가 있겠습니까? 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제가 어린 시절 8살 땐가 7살 무렵인가 그때 이제 해방이 됐는데, 그때 해방이 딱 되니까 좌우지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 노래를 거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거의 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마을에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게 됐고, 나는 그때 어렸지만은 대나무에다가 태극기 달아가지고 주일학교, 교회학교 학생들이 쫙 이렇게 열을 서가지고 온 마을을, 온 동네, 산한 동네들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이 보호하시리라마 동해물과 백두산이 이 노래를 불러가면서 해방의 기쁨을 맞았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그 당시 예수를 믿던 이승만 대통령이 거침없이 대통령으로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어디 그렇게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 나라 만세됐다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도 별로 없다 이 말이죠. 그리고 점점 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살게 되고 하나님 잊어버리게 되고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 이 당시 같으면이야 누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이 말이죠. 그런데 벌써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여기서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나라가 갈라져서 솔로몬 다음 이제 르호보암, 여로보암 이렇게 나라가 갈라졌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됐다 이 말입니다. 남쪽 유다가.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은 벌써 우상숭배다가 다 망해버렸어요. 다윗 왕가를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 왕가를 떠난 북이스라엘이 다 망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남쪽 유다 지금 이 무렵인데 여기서 남쪽 유다도 여전히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지 않고 선왕이 다 그것들을 다 쳐부수고 개혁을 해서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게 했던 거고 다시 다 뒤엎어서 하나님 여호와 저버리고 우상 섬기고 그러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가만 놓을 리가 없죠. 안 그래요? 그냥 놔두면 그냥 하나님 저버리고 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이 바벨론을 통해서 이제 남쪽 유다를 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셨다. 그래서 3절에 이 일이 유다에 임하는 이유는, 그런 주변가들이 유다를 침략하는 이유는 곧 여호와의 명하신 바로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다 이 말이죠. 저희를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유다를 물리치고자 해서 또 저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 피로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므낫세가 지은 죄, 남쪽 유다 므낫세 왕이 지은 죄가 우상 섬기고 이방신을 섬긴 그런 죄.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또 저희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 피로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사시기를 즐기하지 않았다. 이때 사하신다, 용서하신다, 사하심.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즐기하지 않았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가 얼마나 죄가 많았습니까? 북쪽 이스라엘보다도 더 많았다고 그랬어요. 남쪽 유다 죄가.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는 지금까지 다 사해 줬는데 여기서만은 하나님이 사시기를 즐기하지 않았다. 용서하지 않겠다 이 말이죠.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은 아예 멸망을 시켜버렸고요. 여기 끝장난 거예요. 왕가가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남쪽 유다는 하나님께서 죄가 더 많아도 끝내. 왜? 다윗이 행한 이 행위를 말미암아서 계속해서 행위에 의해서 하나님이 한 사람의 한 사람이 의롭함으로 말미암아 그 의가 수천 대 이르게 하시자고는 언약대로 중간중간 하는 범죄를 저질렀어도 다윗에게 언약한 그 언약 때문에 지금까지 용서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용서 안 하시면 다윗과의 약속이 어긋나잖아요. 하나님께서 수천 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나님이 하셨는데 여기 와서 은혜를 안 베풀고 죄를 용서 안 하시겠다면 하나님은 또 자꾸만 돌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마음을 자꾸 바꾸시는 하나님이니까. 그럼 우리가 믿을 수가 없죠. 오늘도 제가 막 나와서 강의 전에 잠깐 예배 드렸지만 세상이 자꾸 오잖아요.
변하지 않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나라도 변하고 사상도 변하고 이념도 변하고 제도도 변하고 모든 것이 다 변하니까 어디다가 우리의 마음을 정하고 살 수가 없지만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사로잡아서 든든하게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노래했지만은 하나님이 이렇게 또 돌변을 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을? 그런데 하나님은 용서 안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여기서 어떻게 처리를 해 가실 건가? 이것이 여러분들의 관심사이어야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로 인하여 수천 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이들에게는 3, 4대나 여기는 수천 대. 여기는 수천 대 은혜를 베풀고 여기는 3, 4대에 이르게 하게 부모의 죄가 3, 4대 만에 망하고 흡는 망해버린 거예요. 남쪽 유다는 수천 대 이르다고 다윗에게 언약가 썼는데 여기 와서 하나님이 사시기를 즐기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일을 처리해 가시는가? 5절 보십시다. 여호야김이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을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야김이 그 열조와 함께 자매 그 아들 여호야긴 이름 하나가 들려요. 긴 마지막 끝자 여호야김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바벨론 왕이 애굽 하수에서부터 유브라데 하수까지 애굽 왕에 속한 땅을 다 취하였습니다. 대변혁이 일어나죠. 대변혁이.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이고요. 여기가 여기가 애굽이고. 지금이 터키입니다. 바벨론이 바로 여기가 바벨론입니다. 원래. 그리고 아수르는 이제 이쪽이에요. 그런데 아수르가 이 일대를 다 장악하다시피 했어요. 그런데 아수르는 북쪽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북쪽 이스라엘을 파멸시킨 이후부터 아수르 제국은 점점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국군이 기울기 시작했다 이 말이죠. 그 말은 뭘 의미하느냐? 역사의 임무를 다 끝냈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인류 모사를 살펴보면 하나의 제국이 나타났다가 그 제국은 어느 순간 점점 기운이 진해져서 사라지는 경향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 제국이 그 시대의 임무를 수행한 것으로 족하다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아수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채찍하기 위한 하나의 몽둥이로 사용하고 말하다. 이걸 이사야가 잘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러니까 아수르 제국은 북이스라엘을 두들겨 패는 하나의 몽둥이 역할로 끝냈기 때문에 이미 아수르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만 했던 겁니다. 그럼 누가 부각이 되는가? 바벨론이 점점 부각이 되어 자, 이 바벨론 세력이 이 일대 다 점령을 합니다. 이 애굽까지. 이 일대를 전부 바벨론이 점령을 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지금 유다도 들어있는 거죠. 유다라고 하는 나라도 바벨론의 세력원 안에 점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8절에 보면 여호야긴이 위에 나아갈 때 나이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누우스다라. 예루살렘 엘라다의 딸이더라. 여호야긴이 그 부친의 모든 행을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전히 여호야김도 악을 행했다는 말은 우상 섬기고 이방신 섬겼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서. 또 여호야김 역시도 자기 아버지 닮아서 우상과 그 다음 이방신들을 섬겼다. 그때 바벨론은 느부갓네살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에워쌌더니 자, 결국은
여호야김, 그 다음 여호야긴. 여호야김이 죽고 여호야긴이 왕이 됐는데 이도 역시 완전히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겼다면 자기 아버지 닮아가지고. 그러자 이때 이 무렵에 바벨론이 군대들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군대들을 동원하고 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해버렸습니다. 이것이 여호야긴 때, 이 여호야긴 시대에 이루어진 사건이다. 유대민족사에서, 이스라엘 남쪽 유다민족사에서 큰 해를 긋는 중요한 장면이 바로 여기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서 그 성을 에워싸 아니라 그 신복들이 에워쌀 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이 이르니 유다 왕 여호야긴이 그 모친과 신복과 방백들과 계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 왕 8년이라.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위에 오른 지 8년. 그래서 지금도 이 바벨론 후예가 이라크 아니에요. 이라크가 바벨론의 후예인데 이라크 후세인이 생이 며칠 전이라는데 그런데 뭐 하여튼 온 국민이 후세인 생일날 엄청난 오늘 보도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후세인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냐면 느부갓네살이에요. 느부갓네살. 그러니까 이때 남쪽 유다를 침범, 아시리아 제국을 점령하고 에집트 제국을 다 통합해서 완전히 그 세력으로 지금 남쪽 유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그 당시가 바로 바비로니아의 최대의 강한 영광의 시대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이 후세인이 자기 집무실에 느부갓네살 왕의 초상화를, 느부갓네살의 사진이 전해졌는지 모르겠지만 초상화를 자기 집무실에 지금도 걸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제패의 꿈을 꾸고 있는 거죠, 후세인이.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이미 바벨론 간 거예요. 이미 임무 끝났다. 뭘로? 남쪽 유다를 때리는 채찍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역사 임무는 끝난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게도 바벨론은 다시 한번 세상에 등장해서 온 세계를 제패하겠다고 미국하고 지금 맞서서 난리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항상 가시처럼 보기 싫으니까 저거 확 밀어버릴까 하고 늘 속이 상해가지고 애를 쓰지만은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지금 이 바벨론이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라크 후세인이 온 세상을 제패하는 바비로니아 제국 시대를 다시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거. 로마가 로마 제국 시대를 꿈꾸듯이 이 사람도 마찬가지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역사상 최고로 영광스러운 영화롭고 강대한 제국을 들라면 바벨론 제국, 바비로니아 제국 최고의 제국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도 보면 이 바비로니아 제국을 황금으로 비교해요. 황금. 바비로니아 제국이 망한 다음 페르시아 제국이 나오잖아요. 페르시아 제국을 은으로 비유하잖아요. 그 다음 페르시아 제국 다음에 헬라 제국을 동으로 비유하고 로마 제국을 철 이것으로 비유하고 그걸 보면 얼마나 바벨론이라고 하는 바비로니아 제국이라고 하는 제국이 영광스럽고 강대했던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은 남쪽 유다의 채찍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간단히 역사의 막을 내린다. 그 말입니다. 그건 역사가 말해줘요. 바비로니아 제국이 그 위에 페르시아에게 완전히 망해버리잖아요.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력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필요한 힘을 만들어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 관계없어요. 모든 세상이라고 하는 건, 세계라고 하는 건 다 하나님의 섭리 경륜 안에 다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비록 바벨론이나 아수르가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이방신을 섬겨도 그들을 강한 힘으로 구축시켜서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치고 교훈하는 도구로 삼는다. 몽둥이나 채찍으로 삼는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 로마의 임무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으로서 로마 임무가 끝나는 거예요. 페르시아의 임무는 뭡니까? 다 이제 공부해만 하죠. 전부 아수르의 임무, 에집트의 임무, 다 에집트 문명, 아시리아 문명, 바비로니아 문명, 그 다음 파사 문명, 그 다음 이제 헬라 문명, 로마 문명, 그렇죠.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게 전부 이스라엘 민족사 그리스도 오시는 것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간단히 말하면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 400년 동안 연단시키는데 애굽이 필요했고, 아수르는 북쪽 이스라엘을 때리는데 몽둥이로 필요했고, 바벨론은 남쪽 유다를 채찍질하는 채찍으로 필요했고, 페르시아 제국은 바로 무너진 이스라엘을 다시 바벨론에게 망한 이스라엘 남쪽 유다를 다시 일으키는 역할을 하는 귀한 임무를 페르시아 제국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헬라 제국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시를 예비하는 그런 준비 역할을 헬라 제국이 하고, 그 다음 로마는 두말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역사적 임무를 감당하고, 로마의 그 화려했던 문명은 역사의 뒤길로 사라져버리고 만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가들이 보는 하나의 시각이었어요. 그래서 유명한 역사가 토인비가 역사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지배하는데 그 누군가는 어쩌면 기독교가 신봉하는 하나님일 것이다라는 말을 남긴 이유가 이런 역사적인 흐름을 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놀랍잖아요. 아주 놀랍잖아요.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 400년 고생시키는 임무를 끝냈어요. 아수르는 바로 북쪽 이스라엘을 패망시키는 임무를 끝냈고, 바비로니아는 남쪽 유다를 정말 사로잡아다가 이제 나오지만 70년 동안 포로 생활시킴으로 채찍질하는 임무를 바비로니아는 맡게 된 겁니다. 그 다음 페르시아 제국은 70년을 마치고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수축하는 귀한 임무를 감당하도록 배후에서 역사한 제국의 임무였고, 헬라는 오실 그리스도를 준비시키는 사상적으로 문화적으로 모든 간접적인 시설로 교통 이런 걸로 헬라가 다 준비해 놓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로마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박아 죽이는 임무를 끝내고 모든 문민들은 모든 제국들은 역사의 귀한 길로 다 어두운 그늘로 사라져버렸다는 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럼 이 현대 문명은 뭡니까? 두말할 것 없죠. 현대 문명이란 이제는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도록 그 배경과 그 상황과 여건을 조성시키는 임무를 현대 문명은 감당하고 있다고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남쪽 유다가 예루살렘이 정말 망하게 되는데, 거기면 12절에 보면 유다왕 여호야긴이 그 모친과 신복과 방백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 왕 8년이라.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왕위에 오르지 8년 만에 남쪽 유다를 다 사로잡고 남쪽 유다 왕 여호야를 다 붙들어 버렸습니다. 생포해 버렸어요. 생포. 안 나갈 수 없죠. 저렇게 강대한 힘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에워싸러 왔는데 가서 맞아야죠. 백개 들고 가서 죽여주십시오 하고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호야김이 나가니까 그냥 생포해서 바벨론으로 끌어가게 됩니다. 어떻게 끌어가나 보십시다. 13절, 저가 여호와의 전에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전에 금빔들을 다 회파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기서 예루살렘 성전 짓고 막 산고 짓고 왕궁도 짓고 왕궁 안에 큰 내탕고가 있는데 그 안에다가 금으로 만든 모든 기병들을 가득 채워놨단 말입니다. 솔로몬 당시에. 그런데 그걸 전부 와서 부수고 왜? 금 다 가져가기 위해서. 금으로 만든 모든 기명들은 그대로 다 가져가 버리고 모든 집들은 다 태워버리고 예루살렘 성전도 금으로 만들었는데 금을 가져가기 위해 전부 다 헛버리고 태워버리고 그런 역사. 그런데 그것들이 다 무엇과 같이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그 이전 솔로몬 때 하나님께서 예언을 해요. 솔로몬 때 열왕기 상에 보면은 열왕기 상 3장, 4장, 5장 그쯤에 보면은 이제 솔로몬이 정말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을 해요. 장차 네 나라를 네 신복에게 빼앗으리라. 다 빼앗지 않고 하나를 주겠다 하고 이렇게 나라가 갈라질 걸 약속을 해요. 약속을 하고 그 다음에 내리면서 자 그래서 그대로 이게 갈랐잖아요. 솔로몬에게 허락하신 말씀대로 갈라진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여기 와서 이들도 다 멸망당할 것을 요 이전에 이때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 예언을 해요. 예언대로 그대로 된다 이 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북쪽 이스라엘이 망할 때 남쪽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이제 우리가 역사서 마치면 시서 끝내고 이사야 공부할 거 아니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야, 북쪽 이스라엘의 죄가 더 많아서 망하는 줄 아냐? 너희보다 죄가 더 많아서 망한 게 아니다. 그래서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 귀를 기울이라. 이사야서 1장에 나오잖아요. 너희 죄가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상처투성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악으로 꽉 차있다 너희 모습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얼마나 더 매맞으려고 너희들이 말로 자기 구유를 알고 소도 자기 주인을 아는데 소도 자기의 주인을 알고 말도 자기의 구유를 아는데 어찌 하나님의 택한 백성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가 있느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들을 사람이 없으니까 증인을 하늘과 땅으로 세우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 그대로 선지자가 예언한 너희들 망한다. 이제는 북쪽에서 한 세력이 와서 너희들을 다 멸망시킨다. 예언했는데 정말 그대로 이 북쪽에서 멜론이 와서 남쪽 유다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다 사로잡아 간다 이 말이죠.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때는 아직 나오지도 않는데 미리 선지자를 통해서 왜 그 말씀을 하셨을까? 이렇게 망하는 것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여호와 정하신 뜻대로 되는 줄을 남쪽 유다 백성들로 깨달아서 아하,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 여호와가 살아 계시다는 사실을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고 우상 타파하고 이방신 저버리고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케 하기 위해서 저런 역사 섭리를 하나님이 해 가시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시련을 주지 아니하면 이스라엘 남쪽 유다 백성들에게 시련을 주지 아니하면 그대로 이방신 성교 우상을 섬기지만 이런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깨닫고 돌아와 우상 타파하고 모든 이방신을 저버리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에게도 시련을 주는 것이다.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백성에게 시련 없이. 그래서 내가 늘 강조하기를 우리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가 마음에 감사와 감동이 있으면 참 제일 위험한 시기다 그 말이에요. 감사와 감동이 잊어버리면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감동이 없어져 버리면 탐욕만 생겨요. 욕심만 생겨가지고 불평이 일기 시작해요. 그
불만 불평이 일었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위험한 시기가 우리 믿는 성도에게 있어서는 감사와 감격, 찬송, 감사와 찬송을 잃어버리는 것이 참으로 위험한 시기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감사와 찬송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역사 섭리를 해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믿고 살아도 늘 범사에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참 불쌍한 자다 이 말이에요. 밥을 먹는 것도, 자고 일어나는 것도, 모든 생활하는 것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이어진다는 것을 범사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면서 감사하며 감동하는 마음을 가지고 늘 하나님께 대한 찬송을 끊임없이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정상적인 신앙생활이다 그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여호와를 섬기지 이 당신을 자꾸 섬기느냐 그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지 왜 이 당신을 왜 섬기는가? 당연하죠. 야, 우리 조그만 나라에서 여호와 섬기다가는 우리 망하면 어떡하냐?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게. 그럼 뭘? 이런 큰 세력들, 이런 사람들하고 좀 잘 어깨를 겨누어서 우리도 당당하게 한번 살아보자. 그러니까 이들을 섬기기 위해서는 이리 섬기는 우상 갖다 섬기고 이방인도 섬기고, 그리고 그들에게 조공도 갖다 주고. 왜? 도와줄 줄 알고, 자기들을 유익하게 도와줄 줄 알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 타락된 인간으로서 남을 돕고 산다는 건 전부 거짓말이에요. 그건 다 이용 가치가 있으니까 돕는 거예요. 이용 가치. 언젠가는 도와준 것 몇 배로 빼가기 위해서. 몇 배로 빼가기 위해서. 그렇지, 이 세상 제도라 그 말이에요. 이 세상의 제도. 그러니까 이들을 속여보니까 계속 다 바칠 수밖에 없잖아요. 피폐해져. 백성들은 피폐하게 세금 넣어가지고 매년 조공을 갖다 내다 보니까 견딜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절하니까 당장 쳐들어와 버리잖아요. 당장. 이번에 F-15개 안 샀으면 붓이 또 와요. 몇 달 만에. 내년이라도 초쯤이라도 또 와. 이런 얘기하면 미국에 대한 반미 감정을 불러일으키려는 말이 아니에요. 제 의도는 무슨 그런 정치적인 발언이 아니라 인간 세상이 그렇다는 걸 우리가 알고 살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뭘 믿고 살으냐 이 말이죠. 누구를 믿고, 어떤 세력을 믿고. 그래서 영원히 변함없는 하나님 여호와만을 믿고 사는 것, 그만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사람이 비열해지지 아니하는 당당함이 있다 이 말이죠. 이런 강한 세력을 믿고는 비열해질 수밖에 없어 인간. 자기 스스로가 알나요? 내가 얼마나 비열한 존재인가를. 그렇잖아요. 이런 강대한 힘을 잊고 보면 사람이 비열해져요. 자기 스스로는 알아요. 남 앞에는 배우가 있으니까 당당한 것 같지는, 나 까불지 마. 우리 형님이 이래가지고 딱 배우에 없고 당당한 것 같지만은 사실은 자기 내면을 스스로 평가한다면 그처럼 자기가 비열할 할 수밖에 없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영원히 변함없는 하나님 여호와만을 우리가 의지하고 살 때, 그분이 망하게 하면 망하다, 죽게 하시면 죽고 살게 하시면 산다. 되게 하시면 되는 거고 안 되게 하시면 안 되는 거다. 이걸 정확하게 믿고 여호와 하나님 딱 믿고 나면 비열할 건 뭐 있어? 안 그래요? 그러니까 굶어 죽어도 차라리 굶어서 죽을 명 도와달라고 하러 가지 말라. 도와달라고 가지 말라 그 말. 앉아서 대로 굶어 죽으라 그 말. 이것이 신앙인의 온당한 태이어야 됩니다. 오늘 강대한 바벨론을 의지하다가 이제 이렇게 비참한 형국을 맞는 역사의 현장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 여호와 의지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사람답고 인간다우며 얼마나 당당한 삶인가를 다시 한번 뼈리게 함께 공감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큰형님도 믿지 말고 큰아버지도 믿지 말고 어떤 집안도 믿지 말고
담대한 나라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 나라 망하게 하시면 망하는 거고 흥하게 하시면 흥하는 거고 역사의 톱니바퀴는 하나님이 조종하십니다. 하나님이 주관해 가신다 그 말이죠. 아무리 유명한 정책가라 하더라도 역사의 방향을 바꾸어 놓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역사가 흘러가는데 하나님이 이미 계획한 대로 역사가 끌어져 가는데 무엇 두려워할 것이 있느냐 이 말이죠. 결국 여호야긴이 그렇게 되어진 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상황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역사적인 상황을 통하여 백성들을 교훈하고 가르치고 하나님 여호와만을 의지하고 살도록 깨닫게 하고 바로 그것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역사가 우리에게 남겨주는 교훈. 오늘 우리는 세계사를 몰라도 괜찮습니다. 인류 문화사를 잘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온 지난날 40-50년 역사는 기억하고 있을 것 아니냐 이 말이죠. 지난날 내가 살아온 40년의 내 가정의 역사, 내 개인의 역사 한 번 더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시절 왜 나를 그렇게 고난을 주셨을까? 나를 왜 이렇게 고통 가운데 넣으셨을까? 나를 왜 이렇게 형통한 가운데 하게 주셨는가? 이런 것 정도를 내다보면서 역사를 해설 줄만 알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오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신 속에서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에게 멸망시키시는 이 비참한 역사, 그러나 이 속에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14절 봅시다. 저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백방과 모든 용사 합 1만 명과 모든 공장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가니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고급 역들은 전부 사로잡아가 버렸습니다. 왜? 그냥 그 땅에 놔둬버리면 남쪽 유다 땅에다 그냥 예루살렘에다 놔둬버리면 거기서 다시 봉기를 하니까 다시 규합을 해서 다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군대들이 만여 명을 방백들, 조금 상류층들, 지배자들, 박배 이런 사람들을 한 만여 명을 여호야긴과 함께 완전히 사로잡아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남아있는 자는 누구만 남아있는가? 비천한 자, 힘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남겨놓고 15절 저가 여호야긴을 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왕의 모친과 왕의 아내들과 내시와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또 용사 7천과 공장과 대장장이 1천 곧 다 강장하여 싸움에 능한 자를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하여튼 싸움 잘하는 장군들 군대들 이런 사람들 전부 사로잡아가고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아잡이 마따니아로 대신하여 왕을 삼고 그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했다. 유다에는 시드기야, 아잡이 삼촌이죠, 그러니까. 여호야긴은 아잡이니까 삼촌 시드기야를 이제 왕으로 허울 좋은 왕이죠. 그러니까 꼭두각시. 바벨론의 꼭두각시 시드기야를 만들어 놓고 싹 다 잡아버린 거예요. 이런 비참한 운명이 남쪽 예루살렘에 몰려오게 된 겁니다. 시드기야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21세라 21살밖에 되지 아니하는 아잡이가 예루살렘에서 11년을 치리하라. 그 모친의 이름은 하달이라. 림나 에미야의 딸이더라. 시드기야가 여호야긴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전히 계속해서 상성기고 이방신 성기고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유다를 진노하시니 저희를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진노하심이 언제부터?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유다 백성을 전부 다 쫓아낼 때까지. 왜? 저렇게 쫓아낼 것은 몰라. 더 역사 거슬러 올라갑니다. 다윗왕 이전 쭉 올라가서 어디에서 모세 때까지 올라갑니다.
모세 때는 다윗 왕으로부터 모세 때까지가 500년 전입니다. 약 500년 전. 500년 전 모세가 신명기 28장, 29장, 30장 그 부분에 보면 모세가 이걸 예언을 해요. 전부 너희를 가서 그 땅에 들어가,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게 이제 가나안 땅 들어와서 하네.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와 살다가 너희들이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길 거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 다 뽑아낼 것이다. 참 가나안 땅에서 다 뽑아낼 거다. 뽑아냈다가 다시 옮겨 심했다. 그걸 이때 예언해요. 모세를 통한. 그러면 이 당시는 역사적으로 한번 보자. 이게 주전 571년, 예수님 오시기 전 511년경이에요. 721년. 그 다음에 이때 587년인가요? 하여튼 500년 남짓, 요 무렵이 바로, 요 무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여기서 여기가 한 400년. 그렇죠? 400여 년. 여기서. 근 1000년 전. 여기서 저 모세 때까지. 예, 10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 지금 이루어진다고 말이에요. 그대로. 그래도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아니다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10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이 1000년이 지난 이후에 그대로 이루어지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다 쫓아낼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을 전 예루살렘에서 뽑아낼 때까지 하나님의 진노가 그냥 남아있다. 이유는 모세를 통해서 언약한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함. 그럼 왜 그렇게 자꾸만 하나님은 고통을 주는가? 간단하잖아요. 내가 언약하고 모세를 통해서 이때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여기서 성취하시고 왜 언약대로 성취하는가?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전능자는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심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한 가지를 갖게 하려고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시다 이 하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1000년 세월이 걸리잖아요. 1000년의 역사를. 우리가 교실에서 배우는 것은 단 2, 3초만이면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언약으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십니다. 3, 4초만이면 충분히 가리킬 수 있지만은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증시키기 위해서는 1000년 세월이 필요했다. 1000년간의 세월이. 오늘 우리는 이 시점에 살지만 이 방대한 7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역사를 바라보면서 언약대로 이루시는 전능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증하는 데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도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이유도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역사 주관하십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이 민족의 장래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져 있습니다. 우리의 앞길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져 있습니다. 라고 강한 메시지가 오늘 이 강의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바벨론 왕을 통하여 완전히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에서 쫓아내버린 다음 시드기야 바벨론 왕을 배반했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쯤 되고 보니까 시드기야가 나라를 다스리면서 나도 바벨론 완전히 배반한다. 바벨론 배반해버린다. 그래서 25장에 넘어가 보면 시드기야 9년 10월 11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옵니다. 진을 치고 사미로 토성을 쌓으며 성이 시드기야 왕 11년까지 에워싸였더니 시드기야 왕이 11년, 그러니까 한 10여 년이 넘는 세월 동안 딱 포위해서 꾹장 못하게
지금도 그거 아니에요? 미국이 이라크를 완전히 좀 이렇게 군대 들어가서 포위는 안 했어도 경제 제재 조치 딱 해놓고 꼼짝 못하게 만들잖아요. 꼼짝 못하게. 할 테면 해보라 이 말이에요. 누가 이기는 해보자. 경제 제재 조치. 김정일 씨도 그게 겁이 나서 경제 제재 조치만 풀어주면 세계 모든 투자자들이 북한에 들어가서 공장도 세우고 해서 이게 활성화가 되겠는데 그거 딱 제재 조치하면 꼼짝 못하나요? 그러니까 이제 대화하겠다 하고 또 나오고 예나 오늘이나 인간 사는 모습 똑같고 정치하는 모습도 똑같고 하나 다를 거 없잖아요. 아무도 기대하지 마십시오. 우리 누구 기대할 거 없어요. 인간은 다 똑같으니까. 야, 이제는 좀 새로운 사람이 등장하면 좀 세상이 달라지려나? 아니에요. 똑같아요. 아무것도 기대하지. 어떤 이념도 이사도 어떤 경제 정치도 절대 의지하지 말고 바라지 말고 소망 둘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고 삽니다. 거기에서만이 진정한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으니까. 왜? 의지하다가 절망이 오니까 야 세상이 달라지겠다. 이젠 되겠다 뭔가 기대했다가 또 절망하고 또 실망하고 좌절하고 우리 역사 속에서 우리 간단한 몇십 년의 역사 속에서 수없이 경험하지 않았느냐 이 말이죠. 마음 둘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변함없으신 하나님 여호와만은 우리의 마음을 얼마든지 심을 수 있는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이십니다. 한 번 언약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절대 능력자이십니다. 그래서 그분 의지하고 우리는 시련이 오든 형통함이 오든 관계없습니다. 시련이 와도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집니다. 다윗과 내 은혜를 수천 대 베풀리라고 하는 언약이 여기서 무너지는 거지만 하나님은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수천 대 은혜를 베풀다고 언약하신 것을 잊어버리고 여기에서 다윗 왕가를 마지막 완벽하게 무너뜨려 버리신다면 하나님은 거짓말쟁이죠. 우리가 믿을 수가 없죠. 하나님 그러시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해집니다. 시련이 와도 담대해집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담대해집니다. 왜? 하나님 날 안 버리신다. 절대 아주 버리시지는 않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절대 아주 버리지 않는다. 이걸 예언한 자가 하나님은 절대 아주 멸하지 않는다. 이 시대에 나타나서 예언한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의 핵심이 뭐냐면 아주 멸하지 아니하신다. 절대 너희들이 지금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절대 아주 멸하지 아니하신다. 꺼져가는 등불 마저 끄지 아니하시고 꺼진 갈대 마저 꺾지 아니하신다. 이것이 예레미야의 예언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오고 좌절하지 않는다. 제가 그랬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많은 것을 물려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역경 속에서도 쓰러지지 않고 끝까지 버텨낼 수 있는 당당함이 필요하다 그 말이죠.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이걸 가르치자고 우리 교회 학교가 존속합니다. 오늘 또 학부모회가 있다고 그럽니다. 제가 거기 꼭 참석했으면 좋겠는데 모르겠어요. 끝부분이라 참석할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신입부 모임이 있다고 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큽니다. 아름답습니다. 우리만 할 것이 아니라 자라는 우리 자녀들에게 여호와는 가르쳐서 심어주어서 어떤 역경과 순환이 와도 쓰러지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울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소망 속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이 역사의 물결을 헤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자녀들로 길러내는 우리 중앙교회 교회 학교가 되도록
우리 모두 다 함께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은 귀한 시간이 되면 하는 생각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아침도 귀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도 사랑하시던 다윗 왕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던 예루살렘 도성이 무너져 내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오나 우리가 확실히 있는 것은 아주 멸하지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오늘 우리가 이 거칠고 황막한 세상 사는 동안 몇 번이나 내가 무너지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에 절망적인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다시는 절망하지 말게 하시고 쓰러지지 말게 하시고 좌절하지 말게 하시고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시며 꺼거지 갈 때마저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마저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